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 어제 말씀은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 황금률은 어,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결국은 그거라는 거죠. 음,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율법 저기 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안 보죠. 율법주의라고 해가지고 율법이 최고고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막 따라합니다. 그냥 그대로. 어, 근데 그게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종교 중에서는 최고죠. 유대교가.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기독교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39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얘기는 그 우리는 상대방을 헤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헤아림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헤아림을 받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헤아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독인들도 그렇게 안 받으려면 남을 헤아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헤아리지 않는 것이 기독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그 사람은 뭐 이런 게 나빠 이러면은 그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도 기독인이 정치한다 이러면 성경 가지고만 쭉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성경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꼭 그 사람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평가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치를 안 하는 게 기독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어떤 정치하시는 기독 목사님은 성경 전체가 정치하는 걸로 돼 있다. 모세도 정치를 했고, 요셉도 정치를 했고, 다 정치를 해가지고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인은 무조건 정치를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면은 딴 길로 가기가 쉽다. 그리고 헤아리지 말아야 되는데 헤아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어,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살려면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인의 모습이죠. 남들은 다 그런데 왜 그래요? 이러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이거는 뭐 뻔한 얘기지만 누구를 보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맹인이 도덕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 종교 차원에 있는 사람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맹인이라 이 말입니다. 구덩이가 뭡니까? 뭐 심판 받을 때 음, 지옥 가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도덕적인 차원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도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는 못 갑니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바리새인들한테 이 얘기했다고 이제 죽을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맹인이라 하는 거죠. 너희들은 결국은 지옥 간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아는 게 왜 없어요? 이런데 어, 맹인이라고 아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40절 읽어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40절 얘기는
이 얘기도 뭐 내 제자가 내보다 더 높을 게 있습니까? 근데 없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그 제자가 뭐 훨씬 더 나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뭐 청출어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한 높으면 제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은 그냥 무심코 한 말 같고 보통 말 같지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중에 선생님, 예수와 같으면 너희들은 온전한 사람이다. 확실한 사람이다. 분명한 사람이다. 더 이상은 될 수도 없고 최고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최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최고다. 예수님. 솔직하게 그냥 내가 최고다 이러면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뭐 그것은 유추해서 한 말이지만 나와 같으면 너희들은 온전한 거다.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순리대로 살아가면 된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것을 자족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주어진 것을 자족하면 들립니다. 근데 자족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자족하고 들을 때 그걸 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살면 최고 잘한 것. 근데 열두 사도들이 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음, 그 대부분 12명 다 순교했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자가 선생만 한 거죠. 근데 예수님만큼은 못 따라갔다는 거죠.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 이제 믿기로 시작한 사도들에게도 말하는 거지만 또 사도가 아닌 제자들에게도 이 말이 통하지만 가장 자극을 받고 분노하는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들은 눈 속에 티는 안 보고 나면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나면 눈에 티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게 뭡니까? 자꾸 티를 잡아가지고 어, 그냥 고발하려고 하고 혼내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니들은 그보다 더한데 왜 남의 흠을 그렇게 잡아내려고 하느냐? 어, 티를 찾아내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건 안 보고 남의 눈에 것만 자꾸 보게 되면 그건 자연인, 기독인이 아닌 종교인도 아닌 그런 도덕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자연인이죠, 자연인. 일반인, 불신자들, 그 얘기죠. 그런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물을 때 꾸짖는 거죠. 네 자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불신자들아, 진리 지식이 없는 자들아, 이 오만한 자들아,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42절 읽을게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은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너는 이렇게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런데 니는 못 본다. 당연히 못 보죠. 자기 잘못을 자꾸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꾸 숨기죠. 그럼 못 보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뭐 전문가나 티 빼는 전문가는 그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은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티 잡는 거죠. 흠을 찾아내는 거죠. 그 그렇게 하니까 그걸 야단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어, 능동적인 얘기예요, 이게. 눈 속에 들어 있는 거를 그 남이야 눈에 뭐 들어 있든지 안 들어 있든지 신경 안 쓰면 이 말을 안 하겠는데 찾아다니면서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빼줄게 하는데 자기 눈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빼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보고 야단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바리새인들을 보고는 꼭 외식한다고 사복음서에서는 다 얘기를 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한번 오염되면 다 오염됩니다. 나눔할 때도요. 내가 잘난 척하고 얘기를 꺼냅니다. 그 뒤에 있는 거 다 얘기 안 하고 쓱 이렇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했는 그에 대한 그걸 표현을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그 사람도 나도 그랬어. 맞아. 이러면서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누룩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외식하면 다 따라하기 때문에 그 누룩을 없애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뭐 남은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뭐 먹는 떡 얘기하는 줄 알고 야, 떡 가져왔나 뭐 그거 상한다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머릿속에 계속 먹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그 누룩과 같은 그 외식을 본받지 마라. 너희들 오늘 그 본 거 있지? 그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얘기 안 한 거야. 지금 겉에 있는 거 잘난 척하고 지금 얘기한 거야. 너희들 따라하지 마. 그 얘기인데 그 뭔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면서 네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뭐 정념하세요 이러는데 자기는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2심, 3심 죄를 받고 있는데 조용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어, 뭐 2심, 3심이라 하니까 조용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잘못이 지금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모르겠지. 남들 모르겠지. 뭐 안다 해도 지금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문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떠드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먼저 빼고 그리고 빼고 나면 잘 보입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안 그랬고는 안 밝아져요. 그거 자꾸 숨기고 무리하고 이러면은 안 밝아지고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이 사이비 종교들도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요. 그건 하나님이 한 거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훌륭한 신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참 좋은데 안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을 티를 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우선 너희는 음, 네 속에 있는 것부터 빼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남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똑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이단들이 들어와서 큰일이에요. 큰일은 무슨 큰일? 네가 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고 그런 건데 어떻게든지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으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래 얘기해도 이 사람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이단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이 뭐 동성애 때문에 데모하러 가고 이러면은 가지 마라 막 말리고 그래도 안 되고 나도 가야지 이러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정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준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준 사건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라고 하는 건데 자꾸 얘기하면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다른 사람은 안 다니니까 그렇지요. 이런데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죠.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나무가 좋다 나쁘다 이러지. 우리가 묘목 사러 가보면 모릅니다. 그냥 나무만 있고 이 나무 저 나무는 똑같이 생긴 나무인데 왜 이건 비싸고 이건 나쁘냐. 가 심어 보세요. 다릅니다. 열매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건 뭐 좋은 열매로 접붙여 가지고 키운 거고 이거는 음, 그냥 싸구려로 값싸게 만든 거니까 쌉니다. 그 믿고 가서 심어 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안다. 그 얘기를 43절처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이러면 불신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믿음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뭐 묵상을 안 하면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죠. 그냥 다 아는 말이네. 이러면서 한 장 넘기죠. 한 장 떼기.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고엽나무에다가 감나무를 이렇게 달아서 감 열매를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 힘들게 그래 접붙입니까? 이러니까 이 고엽나무는 굉장히 질병에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산에 아무 데고 잘 자랍니다. 고엽나무는. 근데 감나무는 이 열매는 그렇게 풍성스러운 게 달리지만 그 질병이야. 질병이 들면 그냥 금방 음, 망가져 버리고 또 짐승들도 감을 잘 따먹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감나무 좋은 감나무를 이 고엽나무에다가 접붙이는 이야기를 우리 중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어요. 그거를 그 실과 시간에 그 했는데 그래서 무화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는 안 달립니다. 이게 딱 보면 나무를 보고 아 이건 무화과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시나무 덤불에 가서 혹시 무화과 달렸나 하고 이렇게 보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니까요. 찔레가 이렇게 막 헛소리. 가시나무가 찔레 나무인데 거의 이제 비슷한 건데 거기서 포도도 안 달립니다. 포도나무는 딱 보면 압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아냐면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인 줄 알고 무화과 달린 걸 보고 무화과 나무인 줄 알고 비슷한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교인들 중에서도요, 막 이렇게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해놓고 농담이야 이러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말부터 다릅니다. 열매가 악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마음에 쌓은 선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하고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뭐냐면 순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뭡니까? 엄청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일 큰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은 그 가지니까 가지의 끈은 본 열매보다는 좀 작게 열린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다 지고 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붙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본드로 붙입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실로 잡아맵니까? 이런데 말씀을 꼭 잡고 있는 게 예수님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성경 한번 안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내 가지는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면 죽은 거다. 열매는 못 맺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입술로 속에 있는 게 나온다. 이러니까 입으로 막 주여 주여 이러고 뭐 다쳐도 주여 이러지만 뭐 불을 안 끄고 하다 주여 이러면서 막 온통 주여 주여 이런 은혜가 있는가 보다. 그렇지만 입으로 하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열매 같이 보이지만 그게 열매가 아니고 행하는 그 행동을 보면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 행동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주여 주여는 입으로 나온 게 맞지만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거고 그 열매가 순종하는 거.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죽여라 이래도 안 되고 살려주세요 이래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속에는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죽일 때가 되면 죽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잘 참았고 그 사람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죽었으니 생명을 잃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열매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인데 그게 대표적인 게 십자가야. 예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뭐 생각만 해도 작죠. 왜냐하면 살았는 게 배로 더 살았으니 뭐 십자가는 아무리 큰 거 줘봐야 뭐 아주 조그만 거 하나밖에 못 지겠죠. 어쨌든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그게 열매고 순종이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 액티브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어 믿기만 하는 거죠.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요게 번역하는데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서 그런데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그 음, 그냥 무슨 뜻은 알겠는데 우리말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누구와 같은 것을 이 말이 뭐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 말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 십자가 증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 순종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머리가 몽롱해지고 가물가물해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내 모습과 같게 되리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보고 들을 귀 있는 자 보고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들렸어요. 들어놓았더니 그때 당신은 못 들었는데 그때 당신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누가는 자세하게 적은 게 47절 말씀이죠. 참 누가가 있어서 감사하죠. 그래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기독인을 말하는데 누구와 같은 것을 어떤 사람과 같은 것을 다시 말해서 예수 닮은 것을 내가 보이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 말입니다.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게 뭔 말입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보여줬는데.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데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기초를 잘 다져놓고 진리를 깨닫고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잘 지었기 때문에 예. 요동하지 않는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그날, 그날이 언제냐? 고난의 날에 고난 날, 탕, 탕류가 밀려오는 부딪히는 날에. 환란 날, 고난의 날, 그날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견디어내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진 간직한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환난 날과 고난의 날에 잘 이겨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주출 하시니라. 주출하는 거는 그 어, 기초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주춧돌이라고. 주추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주춧돌이라 했죠. 주춧돌을 제대로 세워놓고 집을 지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주춧돌 없이 기둥부터 세우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이 지금 시간이 급한 거예요. 하나라도 더 알아야 그 반석이 든든하게 되는데 그냥 집만 지으면 안 되나 이러고 이렇게 주춧돌 안 세워놨다가 집 지어놨는지 보자 이러면 그림을 이렇게 종이에 그려가지고 이게 집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혼나는 거죠. 그럼 그러면 뭐 바람 불 뭐 탕류가 내려오면 종이는 휙 날아가 버리고 없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 자꾸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막 보여주기 식으로 막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사진 찍고 이런데 사진 비디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환난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느냐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느냐 마음속에 넣느냐 그야말로 각오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환란이 딱 부딪히면은 머리 씁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저렇게 하겠다. 탕류가 내려오면은 머리 쓴다고 그 탕류를 벗어날 수 없어요. 돌, 뭐 이렇게 무거운 흙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피해봤자 그 돌이 그냥 뒤에 와서 다리 하나 탁 쳐도 그냥 픽 자빠지는데 물이 떠내려가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깝게 가보면 엄청 무서운 게 탕류입니다. 그게. 그래서 집이 떠내려가 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은 사람들은 지금은 탕류가 안 흐르니까 괜찮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 흐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환란은 못 견뎌요. 그건 결국 멸망하게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게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뭐 사람 죽인 거 거짓말한 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는 것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편에 안 써 있으면 다 악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7절 한 번 더 읽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네,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종교 생활로는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안 빠지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걸 보고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신앙생활 잘한다, 종교생활 잘한다, 뭐 이렇게까지는 생활을 잘한다 이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심판을 견디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날의 우왕좌왕 허둥지둥하면 그 믿음의 열매를 못 맺은 겁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안 오면 뭐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이 아들아 봐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거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우리를 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에이, 그럼 쇼했네. 이러면서,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을 오늘 읽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냥 1번 질문만 가지고 얘기하면 보여주기식이네. 뭐 예수님도 보여주기식으로 했는데, 아니, 사람이 죽는데 그 보여주기식이 됩니까, 그게? 보여주기식이라도 사람이 죽는다면, 그거는 뭐 엄청난 거죠. 질문 2.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은 닮은 것인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렁텅이에 둘 다 빠지게 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더 흠이 많으면서 남의 잘못을 지적질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좋은 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말씀 붙잡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듯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이길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